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와 같이 옷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첫 번째는 기도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 찬양인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이지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소개할 때 봐라 이게 내 아들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봐라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알겠죠? 가족을 쉽게 말하는 것이 좀 그러긴 하지만은 신앙이 아름답게 아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은 찬양 가운데서 제가 보면서 나름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행동 거지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 찬양. 지난 주일날에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럴 때 감사가 있느냐로 우리의 표현이 된다. 감사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래는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준비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걸로 이렇게 미뤄놨는데, 오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때 이 노래를 부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통이 충만할 때, 우리는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만을 느끼시죠. 고통이 충만할 때, 고통이 충만하게 되면은 누구를 부르나요? 하나님을 부르시죠. 신비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부르게 만들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은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르도록 밀고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집과 고집의 바위덩이 같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뭐죠? 자기를 우상 삼아 살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게 이제 애굽의 삶이거든요. 그 애굽의 삶은 누가 관장을 합니까? 바로가 관장.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시냐?
아침에 다시 한번 모세의 찬양을 이제 한번 다시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 결과로 보게 되면은 섬뜩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지?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바다에다 전부 수장시키러 몰고 갑니다. 결국 그래요. 앞에 바다밖에 없거든요. 홍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몰아 넣어놓고 모세의 마음에 격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아니,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죠? 바로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분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애굽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추격하시오.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늦게서 압니다. 늦게서. 늦게 모세가 이제 노래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다의 힘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다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죠. 그리고 아주 큰 어떤 수족관을 지나갑니다. 양옆으로 수족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다 빠져나오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명령하니까 어때요? 바다가 합쳐지잖아요. 그리고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은 뭐 애굽 군대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말입니다. 이제 이걸 보고 모세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노래죠, 노래.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숨쉬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그대로 주관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오늘 제가 저는 아침에 혼밥을 합니다. 아침마다 혼밥을 합니다. 아내의 밥 안 차려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힘든 아내를 깨우는 용기는 저한테 없습니다. 혼밥을 하고 아침에는 뭘 좀 먹을까 냉장고를 들춰보는데 요즘 냉장고를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안 씁니다. 거의 외식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아침밥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은 참기름, 깨소금, 간장 그거 여건이 좀 되면은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아침 때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볼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된장이 보이네. 그 된장을 딱
된장 비벼 먹어 보셨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지라고 딱 열었더니 간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간장 비벼 놓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김치를 넣어가지고 잘게 자르십시오. 근데 김치가 안 보입니다. 근데 마침 제 아내가 제 좋아하는 것 무말랭이를 사다 놨다. 거기다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사온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은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가늘게 자르십시오.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참기름 쳐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여러분 좋아하시는 열무 김치를 탁 담아놨더라고요. 그거 사실 제가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옥상에서 열무를 뜯어가지고 김치 담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 며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몰래 한번 해보려고 한가득 담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이거 소금을 쳐서 가느려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치야지.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하겠다고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갖다 놨던 것입니다. 어제도 상가에 갔다 오니까 몸이 피곤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그걸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옆에 곁들여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진수성찬이 꼭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입맛에 맞는 밥을 먹을 때 반찬은 아무것도 없으나 꿀맛이에요. 이러면 제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셨는데 저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밥을 준비했을까요? 저는 매사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은 이 설교의 밥, 이 영혼의 양식인 것이잖아요. 이 양식을 제가 이 밥을 즐거워하며 먹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양식을 좀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침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맛있어도 제 안에는 늘 이 병이 속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속에 이 병이 있게 되면은 그 별맛 없습니다, 여러분. 따갑고 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입을 가지고 이 밥을 드시게 되면은 그게 맛있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따가운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을 잘 조합해서 맛있게 드시는 영의 양식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설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생살 먹을 수 있습니까? 밥만 먹을 수 있습니까? 반찬도 마찬가지죠. 배추만 절여가지고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진 양념을 쳐서 맛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만 쭉 읽어드리고 이거 설교 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들으며 양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에다가 제가 가진 양념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버무려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 여러분들이 짤 수도 있고 실 수도 있고 또 싱거울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최대한 맞게 잘 조합해서 제공하는 영의 양식이 설교입니다. 제가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었듯이 여러분도 오늘은 좀 편안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노래하는 기분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셔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실 홍해가 다 갈라지고 자신들이 빠져 죽어야 할 심판의 자리가 그 홍해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방에 빠져 죽었든지 안 그러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목 잘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서 지금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 죽어야 할 자기들이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난 거잖아요. 이것이 노래가 되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홍해가 없었다 하게 되면은 이 노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노래가 나오려 하게 되면은 홍해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이 나와야 했죠. 1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있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한 이유는 자기들이 빠져 죽어야 할 그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받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한테는 노래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노래하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걷는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당신이 걸어간 길을 나는 걷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길 걷겠습니다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이 길을 걸어간 자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홍해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게 되면 절대 이 찬양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현상을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찬양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생명을 나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요. 이것을 노래할 때만 하나님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형편 풀려지는 걸 이것으로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은 절대 받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노래했을 때 어떤 예수님이었죠? 그들은 현재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길을 피지 못하고 사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줬을 때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민속적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그 가치의 회복은 주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이 모든 삶의 형편은 내 형편 풀림이에요. 이걸 노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참 노래를 부르신 자들만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참 노래를 부르냐 하게 되면 천상에 14만 4천 명이요.
이걸 새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도 그 삶을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돌변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는 것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그 썩은 냄새나는 시체 냄새가 풍겼잖아요. 그건 뭐예요? 완벽하게 부패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바로 고칠 수 있었으나 완전히 썩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살려내시잖아요. 이형적 의미가 따로 있으나 어쨌든 기적인 것이잖아요. 이 기적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의 출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딱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제자들의 전체적인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고백이 전체의 가정의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아나온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다 죽은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건 구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럽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들이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뭘 주섬주섬 꺼냈을까요? 예? 그물을 꺼냈겠지요. 숲속에다 감춰놨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어떤 제자는 배도 있었습니다. 그건 되게 부자예요, 부자. 배도 감춰놨을 거예요, 아마.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잡으러 갑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냥 잡습니까? 이게 그들의 믿음의 실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아니면 자신들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자유정 우유정을 한 잔씩 줘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 왜 모든 제자들이 같이 이를 갈았잖아요. 왜 나는 그거 속에 딱 품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거 차지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딱 자기의 세상적인 힘이 딱 끝나버리니까 옛날로 딱 돌아가 버리는. 요시야가 그랬죠. 요시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요시야도 그랬잖아요. 요시야. 처음에는 잘 믿을 것 같이 제사장 교육을 받았으나 세상에 딱 떠나니까 어떻게 딱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가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자기 이익과 상반되어지게 되면은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만이 그게 나왔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고 들을 때 다 아멘 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내 이익과 딱 결부되어지게 되면은 이웃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에 반하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는 밟아버립니다. 제가 거친 표현으로 등에 칼을 꽂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익과 반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밟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내 가진 것을 상대에게 채워주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몽땅 주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면 이게 안 돼요. 항상 따로 주머니를 찹니다. 그리고 다 줬어요 그럽니다. 내일 내 자식과 먹을 양식은 늘 준비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것까지 다 달라고 그럽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그거 다 줘. 언제 친구가 찾아오지요?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오죠? 그 당시에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요, 밤 몇 시가 되더라도 그 떡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친구 사이입니다. 언제든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맡기는 것처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게 내가 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줘야 되거든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친구가 찾아오기를 원하죠? 내가 잠들기 전에, 내가 몸을 움직일 때, 그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권사님 몇 시에 온다고요? 밤중에 와요. 다 씻고 옷 갈아입고 딱 그럴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구를 보냅니다. 그래도 너 줄 수 있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요. 귀찮아 미치겠어요. 이게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친구가 못 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참 친구가 못 되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지. 주님만이 오직 나의 참 친구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게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그러게 되면은, 아, 나는 믿음이 진짜 없구나.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구원한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있다라고 늘 자랑하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인데 뭘 그러세요? 내가 할 만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아니 믿음 주었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뭘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밤 12시면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 그 잘 몰라요. 12시면 대낮이죠. 대낮 12시에는 몇 시일까요? 3시 4시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친구가 그때 찾아온다고요. 그때 달라고요. 그럼 못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구나.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지.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 가지고 자랑스럽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제가 보면 볼수록 그래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폭로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못하게 입을 닫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항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항복하는 것들이 몇 마리 있더라고요. 제 눈에. 살아있는 것도 움직이고. 여러분, 바퀴벌레를 죽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라고 쓰면 바퀴벌레 죽습니까? 죽은 걸 보십니까? 바퀴벌레는 100% 뒤집어 있습니다. 이라고 그렇게 된 거 100% 사는 것입니다. 언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바퀴벌레는 100% 뒤집어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것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몇 마리를 봤습니다. 이걸 저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아, 이놈이 천국 같구나. 항복. 항복. 예. 살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크리고 나 죽은 척 하는 바퀴벌레 되지 마십시오. 언제인지 도망가려고 죽은 척. 아니, 너 죽었네? 나는 속아도 하나님 안 속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탁 뒤집어져 가지고 손발 다 두세요. 요게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만 옮기세요. 그런 자만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언제 도망가려고 움트여 있는 사람은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면 도망가거든요. 하나님 요즘 좀 나이 드셔가지고 이게 좀 힘이 딸린 것 같아요. 잘 못 잡아, 이게.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죠? 두렵다라고 하는 전제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이 힘이 있냐예요. 이걸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힘을 갖게 되게 되면은 그 힘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사랑은 다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덮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하나의 증거는 힘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힘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힘이 없는 자는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평민이 오늘 대권을 잡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아래 굴종합니다. 왜 그러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음을 계속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는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노래를 부르는 과정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게 되면은 그 호령 앞에 다 날아가 버릴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정말로 권력을 잡은 어떤 독재자 앞에서 어금을 표시했습니까?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 연애들 하셔서 결혼들을 하셨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아름다움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여자분들이 왜 화장을 하시죠? 왜 화장을 하시죠? 예뻐 보이려고. 그게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예? 힘이에요, 힘. 여인들은 그게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내가 화장하는 것은 예뻐 보이기 위하여.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힘이 있거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생각합니다. 힘을 얻기 위하여 화장하는 건데 이 화장은 곧 위장입니다. 이것은 나는 너보다 더 힘이 세거든, 이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화장을 했더라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연유로 내가 화장을 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뭘로 나타납니까?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설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뭐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로 가고 있죠? 사망과 죄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악으로 다름질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뭘 드러내시죠? 그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아담이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밀어버리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자기가 딱 찾아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내 왕자.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의 왕자를 건드리면은, 즉 그 왕위를 찬탈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면은 즉시 사형에 처합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 역사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반항이 생기면은 즉각 처단합니다. 즉각. 이걸 하나님은 제일 큰 죄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전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전부 내놔할 것 없이.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나죠? 십자가에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이 우리의 죄악을 죽이는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공의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공의로 처리하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은 똑같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100%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죽은 척하는 바퀴벌레.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잡아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공의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한 거죠. 모세가.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죽은 척 언젠지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하는 바퀴벌레처럼 웅크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퀴벌레를 많이 잡아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아유, 죽었구나. 언제든지 도망가면 살아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또 공의의 하나님, 날마다 죄만 짓고 사는 우리들을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어찌할 거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찌할 거.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고치지 않는 나의 이 믿음 어찌할 거. 믿음이 섰다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빠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어찌할 거. 내 스스로도 내 이익만 찾고자 하는 이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어찌할 거. 그런데 어찌할 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셨구나. 이러면 감사가 터져나오죠. 어디에서 내 자랑이 나옵니까?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상 달라고 합니까? 오늘도 웅크리고 도망갈 걸 계획하고 있는 처럼 하는 우리들의 삶인데, 실제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삶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그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로 몰고 가는 거예요. 홍해로. 놔두면 안 되니까. 다 몰고 와서
거기에 딱 수장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모세의 홍해를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고 기도 그렇게 하고 선행을 내가 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걸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이게 은혜였구나라고. 지나고 나면 안다니까요. 오늘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의 군대가 계속 쫓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여셨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노래를 한다니까요. 모세처럼. 이게 어린 양이에요. 마태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부 유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직 두려워할 분 누구라고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몸과 영혼.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싹 죽잖아요. 사탄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잠시 벗어버릴 거예요. 벗어버릴 거예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갔다 오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을 잃고 원망하면서 지금 지난 세월이 5년인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권사님이신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권사님 몇 년 동안 그렇게 아픈 삶을 사셨어요. 근데 5년이요, 5년. 그렇구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내 자신이 평가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그런 걸 알고 직분을 주잖아요. 권사 직분. 그런데 5년의 세월을 아파해요. 5년의 세월을. 너무나 착하고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예배자로 와야 되겠네요. 근데 예배도 지금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안부 묻기 위해서 교육예배 참여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원리적인 영적인 얘기들을 조금 풀어드렸어요. 우리 가족 관계는 뭘 얘기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 관계는 뭘 얘기하고 있고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셨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네요. 그럼 그분이 어디 가셨겠어요? 아버지께 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그럼 그것이 그렇게 슬픔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있겠으나 지금은 깨달았대요. 그 세월이 완전히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세월이었대요. 하나도 이익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자녀와 어머니께 얘기한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득이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걸 교육받았다 하게 되면은 극복의 시간이 짧았으라 저는 봅니다. 극복의 시간이. 5년의 세월이 반으로 줄 수도 있죠. 왜 인간적인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아픔보다 배우자를 보내는 슬픔이 제일 큰 슬픔이라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일 큰 슬픔이라고. 딱 그분이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니 오빠 동생?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동생인가? 동생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을 안 해. 충격받을까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 사이에 또 죽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애통함은 부모의 애통함은 비교된다. 여러분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나 실제적으로 그렇다 합니다. 배우자의. 그런데 물론 인간적인 슬픔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이걸 받아들였다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간격을 줄일 수 있죠. 이런 질서를 잘 모르니까 그냥 자연적인 어떤 깨달음으로만 슬픔을 녹여냈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라고 저를 만난 이유는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은 그때 고난을 말씀을 해결하세요. 못한다니까 목사가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준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들었던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 이 진리, 질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병들어가지고 지금 한약방에 다니고 간신히 일어났답니다. 이 환경을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 상황만 어떻게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제자와 똑같아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이만 끊어져 보십시오. 그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아마 그럴 거예요. 다들. 뭔가 줄 것 같으니까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세요? 진짜 딱 소망이 끊어져 보세요. 전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지 않을까요? 제자들처럼.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 조금 이라고 좀 버티면 좀 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저에게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소망이 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여주는 환경으로 믿음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요. 그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에 목매지 마십시오. 잠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모세의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노래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노래인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나 그 몸짓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작은 이웃사랑에도 몸서리치듯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익혀지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 하여금 정말로 우리 가운데는 믿음 없는데 열심히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울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